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인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난이 주는 유익.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정말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세요? 네?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할 수 있어야 돼. 오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정말 그 어려운 시절, 그 고난, 그때 내가 잘 이기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게 이 성공은 그때 그 고난을 잘 이겼기 때문인 것 같아. 그때 내가 실패했더라면 아마 지금 나는 없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재앙이 아니고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면 고난을 사서라도 당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몸에 좋다고만 하면 막 돈 주고 사서 먹어야 안 먹어요. 에? 몸에 좋다고 하면 그냥 뭐든지 그냥 늘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고난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짜증나 안 짜증나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얕은 강인데 그냥 펄쩍펄쩍 뛰어서 건너갈 수 있는 아주 얕은 강인데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무거운 돌을 들고 건너야만 하는 그런 강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가다가는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건너가서 거기다 버리고 또 가고, 또 건너올 때는 또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건너왔다 버리고 가고, 그런 강인데 무거운 돌을 짊어져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성도들 삶도요, 너무 편안하면, 너무 한가하면, 그냥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세상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 험한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이 세상 죄악에 물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파멸에 이르게 되고, 이걸 잘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무거운 돌과 같은 무거운 짐을, 이 시련의 짐을, 이 고난의 짐을 우리에게 지워 주시기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현재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 이것은 장차, 이것 때문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뭘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지요?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성숙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멘.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요. 믿음이 성장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 다 그거 소원하잖아요. 그죠?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성숙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경마장에서 아주 번쩍번쩍번쩍하는 빛을 내면서 막 달리는 이 경마들, 이 준마들을 보면서 야, 참 한 마리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지죠. 근데
이 야생마들이요, 그렇게 멋있는 준마로 되기까지는 호된 훈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못하면 이 나귀들도요, 이게 사람을 태우고 가기까지는요, 호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데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지고 성장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 가서 빌빌대고 인정도 못 받고, 그래도 아이고 나는 좋아, 나는 상관없으니까 뭐가 되든지 빌빌대든지 빵하든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잘된 것처럼,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여러분 권사님들답게, 집사님들답게 그렇게 멋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고 극복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의 120년 삶,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요,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즉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살아요. 자, 히브리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왕실에서 40년간 어쩌면 인생의 절반을 그가 살아요. 얼마나 호강하면서,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겠어요. 그지요? 무슨 고생을 알았겠어요. 뭐 광야의 뜨거운, 그 장렬한 그 뜨거움, 그게 무서운 것인가, 그걸 알았겠어요. 밤에 내려가는 기온, 그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걸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 매서운 모래바람, 그게 뭐 어떤 것인지 그게 실감을 했겠어요. 얼마나 호강하면서 마치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그렇게 40년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삶으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 미디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바람을 맞게 하시고, 광야의 그 장렬한 태양볕을 이기며 훈련하게 하시고, 밤에 내려가는 그 기온을 이기면서 체질화시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무서운 모래바람,
그 사막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단련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어요. 애굽을 인도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일꾼으로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정만 60,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 어른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이나 300만 된다는 그런 많은 인구를 이끌고 광야 40년을 여러분 지도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고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을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민수기 12장 3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뭐가? 온유함이. 뭐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모세가 원래 온유했어요? 아니, 성깔이 대단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살 때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살 때 어땠어요?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핍박하는 이 애굽인을 보는 순간에 그만 화가 치밀어가지고는 때려 죽였어, 안 죽였어요? 응?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성질 고약해도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사람 없죠. 그지요? 그지요? 여러분 남편 성질이 고약하다고도 그러진 않잖아요. 그지요? 모세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초창기에요. 네? 광야 40, 애굽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부럽다고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을 주마. 아마 모세한테만 가만히 했을 거예요. 야, 저들 앞에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는 그냥 반석을 그냥 치는데 한 번만 쳐도 될 것을 그냥 두 번을 세게 그냥 칩니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이 모세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숱한 시련 속에서 그가 다듬어지고 어떤 자로? 온유한 자로. 아멘. 아멘. 온유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민수기에 가서, 이 민수기는 모세가 말년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의 말년에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예. 목사도요. 나도 뭐 그 중에 하나지만은 성깔 고약한 사람은 고약합니다. 목회해도 여전히 고약한 사람은 고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목회 끝날 쯤 되면 그게 좀 고쳐져요. 다듬어져요. 참, 그러는 과정에 숱한 고난, 숱한 어려움들,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난 것이 좀 깎이고 그래서 좀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성숙되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도 보면요. 바울도 보면 최고의 학문에서 여러분 배운 그런 자 아닙니까? 그죠?
율법주의에 찌들렀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까지 많은 그런 시련들이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유난히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눈을 멀게 하는, 실명케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안 겪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웬만한 경험을, 웬만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이 거꾸로 지지 않을 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로소 사도라고 칭함을 인정을 받기까지 한 15년, 얼마나 많은 연단을 그가 받는지 몰라요. 비로소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인정을 예루살렘에 가서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온전한 자로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훗날에 이제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그렇게 잘났던 사울,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실력을 겸비했던 그 사울, 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아멘.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었다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참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고난이 고난. 아멘. 할렐루야. 고난이 고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성장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에? 유익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유익하다니까요. 믿습니까? 고난이 아니면 안 바꾸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만 하시고 대로같이 그냥 평탄케만 하시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온순한 자로 하나님만 그냥 잘 섬기는 자로 나는 그냥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이뻐하는 짓만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개코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아니 수없이 하나님 속아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니까요. 고난이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다 원할진데, 그래, 고난이 나를 그렇게 바꿔줄 거야, 성숙되어지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얘기할게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보세요. 제자로 살 때에 아주 뭐 예수님 앞에 다 성경이 베드로 얘기를 기록 못 해놔서 그렇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잘난 척하고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하고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응? 바다 위도 좀 뛰어 내려오게 나도 한번 주님처럼 걸어가게 해달라니까 걸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가다가 또 그냥 파도를 보고 의심해가지고 또 빠져들기도 하고. 응? 주님 걱정 마세요. 주님 죽는다도 같이 죽고. 응?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놓고는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데도 아주 그냥 맹세하면서 그냥 부인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게 훗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에 여러분 쓰여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 큰 유익을 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말은 형통할 때는 그 말이에요. 형통할 때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속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솔로몬도 그가 말년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두렵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릇된 삶을 산다니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고난이 없으면 그릇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고 고난이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향기 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거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지요? 추석이 가까우고 이 가을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고 그래서 과실나무에 이 과실들이 빨갛게 익어가는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 여러분 그 과실 하나도요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을에 장렬한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면서 더 많이 받아야 그래야 빨갛게 익어지고 토실토실 알곡이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지요? 그렇게 여러분 그 따가운 장렬한 태양빛을 통해서 그게 말 못해서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 한 1시간만 그 태양볕을 받고 서 있으라고 그러면 쓰러지겠어 안 쓰러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마세요. 하루 종일 그 태양빛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말 못해서 그래 뜨겁겠어 안 뜨겁겠어요? 응? 얼마나 그걸 참고
주인은 또 골고루 볕을 받으라고 그걸 돌려주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알았어. 태양을 돌려가면서 골고루 또 햇빛을 쬐줬지. 아니 뜨거운 그냥 그것만 뜨겁도록 내부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사과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골고루 쬐어주는 거예요. 골고루. 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빨갛게 익어가고 비로소 맛있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면서 성숙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러분 인정받고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아궁에서 타고 남은 숯이요, 원소가 탄소예요, 탄소. 근데 그 숯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삼겹살 구워 먹을 때나 쓰지 그렇게 별로 귀하게 안 여겨요. 그죠? 근데 그 숯과 같은 똑같은 탄소가 있어요. 그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감들이 신랑한테 받고 싶은 예물 1순위, 그러나 꿈이지 받아보지 못한 그 1순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요 원소가 탄소예요. 숯하고 똑같은 탄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숯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깊은 땅 속에 묻혀가지고 그 압력과 뜨거운 그런 열기와 그리고 수없는 세월 속에서 견디면서 그게 다져져서 여러분 굳어져서 강해져서 그게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들어진 그 다이아몬드 참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로 빛나게 되고 여러분 성장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23장 10절.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전보다도 그전에도 이미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그렇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나를 단련해서 그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까? 이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고난의 세월이 너무 깁니까? 그래서 힘들고 지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짜증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짧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정금같이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세월을 좀 더 길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정국이 쉽게 끝나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아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더 많은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있을런지도 몰라요. 복복하던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때가 됐어요. 이 시련이 나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하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가 됐어요.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런 자만이 이 믿음에서, 이 시련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달라질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정금같이 우리 모두 다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서 36장 8절 10절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족쇄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의 소행을 살피고 자신들의 악행을 살피고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들을 살펴서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음성 앞에서 닫았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시련, 고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행을 살피게 하고 우리의 악행을, 자신들의 교만함을 비로소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십시다. 그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고난이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는, 내 소행이 참 나빴구나, 내 행위가 참 악했구나 깨닫는, 돌이키는, 야, 내가 참 너무 교만했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죄악 속에 살았구나 깨닫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지만은 여러분, 그 고난을 면케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결코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꼭 있어지십시다.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하니. 아멘.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십시다. 아멘.